46문 1계명에 보시면 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다른 신들, 그게 뭐냐라는 게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 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말씀하셨을 때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다 신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들어낸 다른 신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된다,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6문의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진짜. 예, 참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면 그 다른 신들은 그럼 뭘까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은 뭐냐면 참이 아니라 가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돼요. 경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첫 인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그 모습, 인간의 모습,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족한 줄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그걸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겼을 거예요. 자신이 있는 그걸 가지고 족한 줄로 알았어야 돼, 아담은. 그렇지만 사단이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충동하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뭘 선택해요? 그걸 따먹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첫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고요, 그 자녀로서 영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그런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약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내게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숨 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서 영생이 있냐 없냐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 갈려지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들과 다른 인간됨의 회복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가지의 욕심을 갖고 살아갈 때 나는 절반만이라도 갖고 사는 것,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만큼 욕심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야, 쟤들은 욕심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거기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100가지의 불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반만이라도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들에 그러죠. 야, 쟤는 어떻게 불만이 없이 살아가냐. 반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 우리에게 어떻게 불만이 없이 살아가지? 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나올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7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들에 돌리는 제가 오타를 났네요. 다른 것에서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겠죠? 예. 48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47문은 넘어가시고요. 48 보시면은 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 외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 우상에 대한 계명 앞에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 기자인 모세가 붙이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설정해서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위로, 복을 줄 거라는 기대감, 병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 그 우상이 주는 든든함,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내가 불안해져요. 여러분, 조카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랑 어디 밖에 잠깐 놀러 나가도 엄마나 아빠 눈에 그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의 한계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느냐 보이느냐, 그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든든해요.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상이 저기 있구나, 내가 섬기는 신이 저기 있구나 할 때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상도 있었냐면요, 휴대용 신도 있었어요. 들고 다니는 우상.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기는 게 바로 새기는 게 우상이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나 원래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단지 내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없는 걸 섬기느냐 하는 거죠. 참 진짜인 신은 나 하나인데 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너희들이 절하고 그것들 신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는 여기 있는데
왜 가짜를 니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사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남자가 여기에 앉아 있고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가 앉아 있고 옆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또 그 옆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이 남자와 옆에 앉아 있는 여자는 연인인 걸로도 보여요. 연인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손은 누구랑 손잡고 있냐면 자기 옆에 여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자랑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건 자기 여친이랑 앉아 있는데 손은 그 옆에 있는 여자랑 손 잡고 있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 자기 여자친구가 봤다 그러면 여자친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감히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앞에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보는 이 앞에서 너희들 어떻게 가짜는 거짓인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어 라는 게 그 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여러 표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목전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그 한자를 바로 풀이하자면 눈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게 사사기 기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떨 때 그럴 수 있나요? 뻔뻔할 때. 뻔뻔할 때 그럴 수 있고요. 그 당사자를 우습게 여길 때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기사를 봤겠지만도요. 요즘엔 물론 그 언론사들이 또 어떤 의도로 만들어 그 기사를 쓰는지 모르지만 외도에 관한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런데 외도 현장을 자기 남편과 다른 여자가 외도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 발견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남자가 미안해 할까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대요. 왜 자기 부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뻔뻔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미안함이 없이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목전, 어느 곳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뒤가 없어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나쁜 행동이나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걸 편만이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편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목전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곳도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 앞입니다. 자, 이제 이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가지고 하나 4개의 문답을 만들었는데 사실 하나만 봐도 돼요. 4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를 위하여,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만든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 그걸 위해 만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말라라고 하셔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볼 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또 땅 위에 다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리고 유지시키고 보존시켜라. 이게 너의 의무고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스려야 될 그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저게 내 신이야, 저 소가 내 신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건데 오히려 인간이 그 피조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지내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유지해야 될 그것들 앞에 내가 오히려 매이고 얽매이는 것, 그것들은 놀아나는 것, 그것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돈은 여러분 중립이에요. 중립적이에요. 돈이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돈이 좋은 짓 하지 않아요.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좋게 쓰일 수도 있고요,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고 적음의 뜻이 아니라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돈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돈을 다스려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에 매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돈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그거예요. 그 십계명에서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로 보자면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다스리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는, 양육하는, 이게 아니라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에 매여 있는. 자녀 교육시킬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제 밀로 준비는 해놨는데 어제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또 책을 한번 보다가 어느 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것 중에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목회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회 세계에 있는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종종이 아니라 이제 눈에 띄게 많아 보여요.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혹은 자기 조카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자기 사위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어요. 큰 교회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기 조카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목사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항상 생계는 같이 따라와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생계도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생계를 위해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생계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내가 매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목회도요, 자신 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성도를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뭐 하면서 먹고 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목회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을 위한 목회,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한 목회가 되어버릴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거에 너무 매여 있다, 이건 밑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혹 여러분의 우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어떤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이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고 묵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목걸이를 오늘 하루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혹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차에 있던 십자가 그 목걸이 그게 없으면 혹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서 십자가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부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뭐 일본뿐만이 아니지만 일본은 정령 숭배 사상이 있어요. 모든 물건, 모든 자연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나라에는 신의 개수가 2만 개가 넘는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자연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모든 물건에도 신이 있고, 신이 여러분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귀엽게도 신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을 아끼는 게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니까 자연을 아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지금 과연 어떤 게 우상이 되어 있을까?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게 뭘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에게 내가 움직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한다라는 게 부정적 표현인데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열심히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예가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이런 예를 했어요, 책에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말로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신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질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그 아내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가 바로 열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인간들을 볼 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열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뒷부분에 보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라는 꼭 숫자적으로 1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 또 내 인간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짜이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반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만 살고 또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만 살고 내가 우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우상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인지 아니면 없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게 신이다라고 섬기는 게 지혜로운 행동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은혜 베푸신대요. 근데 지혜롭지 않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값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원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동입니다. 50, 51, 52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을 보겠습니다.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51문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문입니다. 제2 계명을 지킬 이유로 있어서 말씀하신 것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 소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유를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유조차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고민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내 자유를 갈 하나님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 내 자유를 쓸 것인지 그걸 여러분 고민하시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이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 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무조건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서 누구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며 또한 직장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학교 다니며 군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며 또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힘을 내며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